함께 따라할까요? 갈렙의 신앙.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 갈렙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할 때 한 번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다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 등장할 때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할 때입니다. 그는 보고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고 민수기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전혀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지만 이 두 보고는요 다 맞는 보고예요. 사실대로 보고하자면, 내 눈으로 본 것으로 보고하자면 10명의 보고가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2명의 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10명이 본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겠냐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그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에서 나타났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니까 85세였더라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대부분 정복되어서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남은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종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얻을 땅을 계속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는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나이가 많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난다고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 분들은 잘 아실 분인데 전 이 헤비급 챔피언 이 조지 폼은 여러분 이 권투 선수 아시죠? 이 조지 폼은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는 주의 길을 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 청소년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강연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이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를 쑥덕쑥덕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42세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조지 폼은 이분이 42세의 링에 복귀해서 28세인 이 홀리필드와 경기를 가졌어. 그 경기에서는 이 개런티로 여러분 청소년 이 선교 센터를 건립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는 그의 권투의 실력을 나타내서 그는 좋은 경기를 하고 나서 그 개런티를 가지고 청소년 이 선교 센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서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각자 남은 땅을 정복하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낙 자손을 보세요. 이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미정복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가 이 산지로 가서 정복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이때 과감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누구죠?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여전히 이 연세가 85세였지만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변화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느 조사 기관에서 이 성공한 이 2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결과 그들에게 공통적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첫째는요, 우리 젊은이들 잘 봐야 돼요. 첫째,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작은 소설자,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여기에 청년이 수천 명이 있는 것보다 낫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훌륭한 무디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가 한 사람이 나온다면 여기에 수천 명의 신학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두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목표가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표가 구체적이니까 그의 모든 삶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이 200명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성공의 마지막 열매를 맺은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겠어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바울아 네가 선한 삶을 살고 이곳까지 왔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편히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은 성공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다가 가야 될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우리의 모든 사업에 어떤 것 성공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주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되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청춘 같은 신앙. 다시 한번 더. 청춘 같은 신앙. 여러분 어떤 신앙이라고요? 청춘 같은 신앙을 말해요. 그러면 신앙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신앙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믿음은 늙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믿음도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늙었다고 해서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같이 늙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늙을 수도 쇠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이게 뭐예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이 메가드 장군이 자신의 75회 생일 잔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춘이란 결코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 세월이 갈수록 육체가 늙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젊어도 내면이 늙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나이는 많아도 마음이 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노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문에도 보세요. 75세 할머니가 해발 5,800m 여러분 그 산을 등정했다는 그런 여러분 뉴스를 보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60대 70대가요 어디 간다고요?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60대 70대 무슨 대학교를 갑니까? 그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애 늙은이가 아니고 노익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 뒷산에 석성산이 있어요. 저기 한 750고지가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저 산에 우리 이 교회 앞으로 코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절벽이라서. 근데 이 할머니는 5,800m를 올라갔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나이가 어떻든 항상 청춘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춘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청춘인 사람이냐? 그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속에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 속에서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용기와 열정이 막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내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속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자범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씻어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내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안에 내가 들어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깨끗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 씻어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씻어, 다 드러내세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근심 있고, 그게 있으면 괜히 괴로워요. 괜히 그거 가지고 살면요 더 늙어요. 여러분 빨리 늙는 게 좋아요, 늦게 늙는 게 좋아요? 여기는 보니까 다 빨리 늙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빨리 늙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리 늙은 게 싫어요. 예? 왜 빨리 늙어요, 여러분? 천천히 늙어서 나중에 여러분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여러분 그때도 진짜 청년처럼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 속에 소망이 넘치고 용기와 열정이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몸은 새 같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만은 청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가능한 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절대 가능한 신앙이에요. 갈렙의 신앙에서의 영성은 뭐냐면 항상 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뭘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왜 배워야 됩니까? 바로 우리도 바로 절대 가능한 신앙으로 바뀌자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함께 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이 갈렙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그 입에서 뭐가 나오죠? 아버지, 오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산지를 바라볼 때 보세요.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그 산은 별로 좋지 못하던. 그런데도 갈렙은 그 산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 그분이 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 가능한 이 신앙을 보면 항상 이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번 또 합시다. 우리의, 나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호자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호자죠. 나의 가정에,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시다. 보호자시다. 이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내 속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우리 자식의 보호자시다. 우리 가정의 보호자시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때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이런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갈렙은 한번 더 합시다. 도전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도전하는 신앙이었어요.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저하고 안일해져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갈렙은 전혀 달랐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적극적으로 미정복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누가 산다고 했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의 해발 몇 미터냐면 정확하게 927m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석성산이 제일 높은 데가 750거지예요. 그러면 저 산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200m가 더 높은 그곳에 위에다가 성읍을 쌓아뒀다. 지금 저기 위에도 성읍을 쌓아두면 우리가 저 성을 요즘이야 미사일 있고 뭐 있어서 하지만 그때는 그냥 밀고 올라가서 그냥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냥 폭격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사람이 그냥 올라가서 그 성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성읍을 이 다른 11지파는요 이걸 차지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누가 차지하려고요? 갈렙 지파가 여기에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성이 철옹성 같은데 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아낙 사람 중에 보면 네피림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그 성에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족속의 후손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네피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가장 큰 사람. 우리가 말하는 한 2m 이상 다 되는 사람들. 그냥 1m 얼마 우리 이런 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키가 1m 90도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 2m가 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골이 장대하고 2m 넘는 사람이 얼마나 힘도 세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갈렙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이 우리 식구 3명 데리고 저하고 4명서 시작했어요. 그 없는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지금 이 많은
우리 교인들 있는 중에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소도 갖춰주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도 갖춰주고 모든 걸 다 갖춰주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 프로그램이 없고 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철옹성 같은 헤브론 산지도 갈렙이 요구하고 갈렙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갈렙처럼요 갈렙처럼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가 되어주시면 이 다음 세대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헤브론 산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도 정복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를 정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처럼 영국 교회처럼요 나중에 다 거의 대부분 문 닫아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이 무시무시한 이 성을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멈추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요 그 삶은 죽은 것과 같겠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젊은이들도 감히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하는 이 산지를 자신이 싸워서 정복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타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땅이 욕심나는 게 아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좋은 땅은요 다 다른 지파에게 줬어요. 좋은 땅은 다른 지파에게 다 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적으로 도전해야 할 이 산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편안할까? 어디 가면 은혜가 많이 넘칠까? 어디 가면 할까? 여러분 그렇죠. 한번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뭘 해도요 제가 요즘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제가 매일 저녁에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또 듣던 거와 또 올해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처음 작년에 했던 그 다니엘 기도회 그 했던 그와 지금 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또 어떻게요? 계속해서 보면 무엇인가 모르게 제가 식상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자꾸 또 그 소리 들으니까 식상해진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어디에 뭘 해도 처음에 그러죠. 여러분 한 몇 년 지나보세요.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그것을 이겨내고 거기에 우리 어떤 여러분 보세요. 안 좋은 조건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교회에서 안 좋은 그곳에서도 내가 오늘 이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산지를 찾아오고 이 산지를 가지고 이 산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적인 도전이고 그리고 그 산지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 그 산지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경건의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미성숙한 부분들 속에는 그게 왜 남았냐면 바로 우리의 내 속에 욕심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붙들고 있는 뭐냐면 바로 사탄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사탄이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갈렙처럼요, 이 욕심을 다 쫓아내야 돼요. 사탄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 이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룹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축복의 권한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성전과 멀어지는 사람은요, 성전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가정에는요,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발목까지만 더 이상 차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나중에 보니까 이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이 가정은 무릎까지밖에 안 차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되는데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죄 보니까 이제는요, 헤엄칠 정도로,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육적인 축복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헤엄칠 정도의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흘러오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발목까지인지 무릎까지인지 허리까지인지 아니면 완전히 수영하고 헤엄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완전히 이 헤엄치고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지는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사명의 산지. 무슨 산지라고요? 사명의 산지.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누구나 그랬어요.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몇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헤브론 산자와 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자와 같은 이런 거대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 세계가 바로 헤브론 산자예요. 그래, 이 동백 신도시가 바로 헤브론 산자예요. 이 장애물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겨내고 이걸 정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 정탐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제가 옛날 신당을 다니다가 우리 친구들하고요 같이 이제 서울에 가면 왜요? 오빠 하룻밤 자고 가세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그곳에 간 거예요. 가니까 막 여러분 막 양쪽에 막 서서 막 오빠 자고 가, 오빠 오늘 밤 하룻밤
저는 그런 곳이 거기 있는지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오빠 오늘 하룻밤 자고 가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니까. 기생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호려가지고 남자하고 오늘 저녁에 술 마시고 놀고 밤새도록 하고 여러분 돈 뺏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곳에 여러분 보세요. 정탐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예? 이 성경대로 말하면 들어가서 그 사람 앉혀놓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다 도망갔어. 빠른 걸음으로 옆 보지도 않고 야 이런 것도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다 도망 나왔어.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목사지만 내가 그때 이 신학의 전도사지만 세상에 이 정탐꾼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에게 가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했더니 이 기생 라합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도망갔으면 이 기생 라합을 구원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1885년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조선으로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헤버런 산지와 같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철옹성 같은 이 조선 미개인처럼 살아가고 서양 사람이 누가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불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헤런 선교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이 헤버론 산지와 같은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조선 땅에 가서 내가 이 의술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이 100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습니까? 그리고 정말 훌륭한 우리 주의 일꾼들 얼마나 많이 배출됐습니까?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일본 보세요. 우리의 어떤 이 성교, 우리의 어떤 신앙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모이면요 일본 가면요 큰 교회예요. 완전 최고 큰 교회 여러분. 그래 얼마나 일본에는 우리 교회가 서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항상 장애 요소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장애 요소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뒤에서 비웃고 안 된다고 비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실패가 있습니다.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하는 삶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예? 극히 드물다고요. 실패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한데도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고 내일 안 되면 가고 저는요 이 1년을 잡고 이래요. 1년 동안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제가 8개월 되니까 이 교회가 정상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 세대를 1년을 잡고 오늘 안 되면 내일 가 내일 안 되면 계속해서 가려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실패 뒤에 무엇이 온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태가 있습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라요. 노력이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면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실 때도 전도지 몇 장 들고 가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 여러분에게 젊은 그 부모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 장 한 장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피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목표는 증복된다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갈렙의 신앙처럼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